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앉으시고 또 눈과 귀는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잘 듣기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 수능 만점자가 나오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 방송 기자들이 찾아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자주 질문이 뭘까요? 이번에 수능을 만점 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나요? 그렇죠? 어떻게 공부했기에 만점을 받았나요? 그러면 가장 자주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그렇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전혀 만점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잘 들어보면 그들의 대답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정말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만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과서가 이 학생 공부의 가장 기준이 되고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나 또 군대에 가면 이 줄을 맞추고 운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체조를 시작하죠. 여러분 체조하려면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할까요? 체조하기 전에요? 그렇죠. 좌우 나란히보다 먼저 하는 게 있죠. 바로 맨 앞줄 중앙에 있는 학생에게 바로 기준을 시키는입니다. 기준. 그 선생님이 누구 기준하면 그 학생이 오른손을 들고 기준하면서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좌우로 정렬하며 양팔을 벌려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죠. 그 줄을 다 맞추면 그때부터 국민체조 음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도 국민체조 음악 나오나요? 뭔지 모르나요? 예, 언제부터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교과서가 중요하고 그리고 다 함께 모였을 때 이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이 2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까지는 교회가 그렇게 싫었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웠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생각보다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를 예뻐하고 기호해 주는 형 누나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청년들이 15명 정도 됐는데요, 다들 저를 얼마나 기워하던지, 마치 하임이 오면 어른들이 막 다가가는 것처럼 제가 20살인데도 자연히 왔어 이렇게 누나들이 막 한 번이라도 손잡아 주려고 귀엽다고 뭐 머리 쓰다마 주고 사랑이 받는 게 이렇게 좋아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교회는 단지 사람이 좋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는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파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유일하게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이 부패할 수 있다고요, 세상이 타락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회사가 부패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교회만큼은 어떻게든 부패가 없어야 되고 정직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교회까지 무너지면 소망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에 담겨져 있는데 교회까지 부패하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소망은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각 교회의 성격과 모습을 달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이 오리지널 모습, 수많은 교회들의 교과서와 기준이 되는 교회가 있을까요? 단지 건물에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교과서와 기준이 되는 교회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성경은 교과서와 기준이 되는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이 땅에 처음 등장한 예루살렘 교회가 교과서와 기준이 되는 오리지널 처치예요. 우리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그래서요,
100년이 지나던 500년이 지나던 전 세계에 어디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새로 계속 살펴봐야 하고 닮아가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인간이 모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처음 세워진 교회로 기준과 교과서가 되는 교회인 것이죠. 이 최영기 목사님이 쓰신 오래된 새 교회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오래된 새 교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래된 새 교회. 오래된 새 교회. 네, 오래됐는데 새 교회래요. 그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요 며칠 동안 출타를 하면서 먼 길을 다녀오는데 종 하나를 불러서 이 말가부에 붙이는 쇳덩어리, 그 발굽 있잖아요. 그 쇳덩어리가 편자라고 합니다. 편자. 이 편자를 하나 주면서 3일 동안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 3일 후에 왔더니요, 워낙 그 종이 성실하고 부지런하니까 100개를 다 만들어 놓고 이 주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종을 칭찬하려고 편자를 받는데 이 100개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종에게 물으니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보고 두 번째 것을 만들었고, 두 번째 것을 보고 세 번째 거를 만들었고, 그렇게 점차 그래서 99번째 거를 보고 100번째를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앞에 것을 보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한탄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아, 이 100개를 똑같이 만들려면 내가 준 이 첫 번째 것을 보고 두 번째 거를 만들고, 첫 번째 것을 보고 세 번째 거를 만들고, 첫 번째 것을 보고 100번째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똑같은 것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였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개혁은요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갱신과 개혁은 오리지널 처치, 하나님이 세운 처음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배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현재도 그렇고요,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교회, 새 교회는요 새 교회가 아니라 과거에 세워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새로운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에 있음을 알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의 기둥이 어떤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조금은 작은 규모로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은요 지성소, 성조, 유대인의 뜰, 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들릴 수 있고, 그리고 24시간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요한이 설교하고 각각 이렇게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설교하고, 여러분 거기에서요 이 성전에서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의 내용, 그 말씀의 중심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찔리며 어찌할꼬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찌할꼬.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어찌할꼬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우십니까? 안 더우시죠? 예. 저 귀가 먹먹해가지고 인서야 여기 모니터만 조금만 높여줘봐. 내가 잘 안 들려. 그래요. 제가 이제 50이 이제 다 가까이 가는 관계로 이제 인생의 반이 접어들면서 이제 귀가 조금씩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며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몇 명이요? 3,000명입니다. 약 3,000명.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마다 매주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는 이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요 3355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서 모였을까요? 바로 성도의 가정에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구나. 무엇이요? 첫 번째,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 따라해볼까요?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 두 번째,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 초대교회는요, 이 두 가지 기능, 이 두 가지 모습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교제와 나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준 삼고 닮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동일하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 바로 목장 모임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제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의 도구가 아니에요. 목장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교회란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구나. 가장 오래된 교회이면서도 가장 새로운 교회가 바로 교회 목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였을까요? 날마다요, 날마다. 보실까요? 46절 말씀.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46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가하고 지금은 바쁘니까 이렇게 못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요 한가해서 모인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모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믿는 자가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여러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단계로 가족들에게 떨어져 나가고 경제권이 없고 일자리를 잃는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주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과 삶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삶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그 예수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드렸기에 날마다 성전과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눴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주일에 예배가 있고 주중에 한 번은 가정에서 목장으로 모이는 것을 대부분의 교회가 힘써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 목장을 다른 어떤 사역과 목회보다 가장 큰 핵심을 두고 더욱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죠? 오늘 기도에도 나왔는데 세 가지죠. 무엇입니까? 큐티, 목장, 전도. 할렐루야. 새로 듣는 겁니까? 한 사람 많이 들어봤지? 그치? 우리 교회 세 가지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고요? 큐티, 목장, 전도. 크게 따라해 봅시다. 큐티, 목장, 전도.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심플 앤 딥으로 단순하나 깊이 있는 공동체를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는요 가정에서 모여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감사하게도 참 고맙게도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아멘. 여러분, 이걸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볼까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가정교회, 초대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여 무엇을 했는지 크게 세 가지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했죠? 첫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이크와 스피커 같은 것이 없었겠죠. 우리는 조금만 그냥 귀만 기울여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거 시스템 하는데 대략 하면 뭐 1,000만 원 들었나? 모르겠어요. 얼마 들었는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잘 들려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큰 교회들은요 수억 우리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북에 어디 교회죠 거기 전도사님? 우리 전북 전주에 제일 큰 찬양 집회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 같이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요 방송국보다 카메라와 음향이 더 좋아요. 방송국이 그 교회를 빌리는 거예요. 와 가니까 한번 여러분 탐방 그런 교회 한번 탐방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그때 갔었을 때는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쉬워. 우리 교회 없으니까 그런 데라도 가서 한번 봐야죠. 야 이게 방송국이 이 카메라가 수천만 원 수억짜리가 한 5대 이렇게 옆에 있어가지고 기사들이 이렇게 보는데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저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냥 보니까 신기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시대는 공간에 소리에 제약이 없어요. 그냥 스피커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다 들립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공간과 소리의 제약으로 말씀을 듣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모여서 이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번에는 큰 기둥 뒤에 앉아서 말씀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십자가가 누구를 대신해서 지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뭐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길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바로 저와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마 목장에서 모여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들은 말씀을 통해 어떤 의미였는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중심으로 목장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들이 그저 일상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의 얘기만 한다면요 세상의 모임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취미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맛집 얘기도 할 수 있고, 힘든 얘기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케냐 목장도 지난주에 이 하나 이글스 새 야구장 얘기만 한 5분 정도 나눴어요. 물론 식사 시간에 한 얘기지만 여러분 일상적인 취미 얘기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장은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며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답이 아니라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하루 앞에 일도 모르는 우리의 삶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반 이상이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본문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쳤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적용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갔을까라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임하시길 바라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지? 나에게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며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으로 왜 모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주일날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모이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비춰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모였을 때 좋은 모습이 아니어도 솔직하게, 왜요? 저와 여러분이 100%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늘 솔직한 마음이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2주 전에 이 목장 나눔 때 마지막으로 이 목장과 지체의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한 지체의 나눔이요, 참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까지 생각했는데 이 목장에 있다 보니까 이 남편과 나를 알게 되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려는 마음이 이제 생긴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목장이 신기하고 중요한 것 같다고 박서연 집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왜 은혜가 됐냐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나누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 박소연 집사님이 나누는 굉장히 진실되게 와닿더라고요. 늘 밝고 재밌는 것만 나누는데 그때는 굉장히 진지했어요. 진솔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소연 집사님이 예전에 진짜 힘든, 때로는 가정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남편과 서로 이해하고 품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비추고 나누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일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고 또 매일의 큐티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두 번째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합쳐보면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해볼까요? 떡을 떼며 교제하였다. 떡을 떼며 교제하였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였습니다. 바로 떡을 떼며 예수님의 그 몸과 죽으심,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늘 가족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모신 형제 자매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피를 나눈 사이이기도 하지만 함께 밥 먹는 사이가 가족이에요. 함께 식탁 교제해서 매일 먹을 수도 있고, 바쁜 사람들은 떨어져 있는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식탁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바로 가족이죠.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값비싸고 풍성한 음식이 아니라 함께 먹는 데 의미와 기쁨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집을 오픈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준비할지 신경이 자주 쓰이기도 하죠. 여러분, 음식은요, 집에서 원래 드시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밥을 자주 드시면 김밥 준비하시면 돼요. 라면 자주 드시면 라면 준비하셔도 됩니다. 제 아내가 목장 모임을 집에서 하면 잘 준비를 하는데요, 그건 지체들이 와서가 아니라 그게 보통 제가 먹는 음식이에요. 늘 그렇게 먹어요. 근데 보통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보통 집에서 드시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을 오픈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집에서 예배하고 목장 모임을 갖는 게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와서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하나님을 가정에 초대하고 모시는 축복인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체를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과 동일하게 받아주시기에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도 맞지만요, 특권이에요. 아, 맞아.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의 가정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믿음과 은혜로 섬기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을 갔는데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요, 제가 얘기하기도 이전에 이제는 자신들도 가정을 오픈하고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마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10명, 11명 모이니까. 근데 이제는 6명이니까 섬기겠다고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든지. 그래서 저의 가정에서 2번, 우리 젊은 부분 가정 한 번씩 그래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1번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자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얘기하며 집에서 한번 돌아오는 게 좀 자주 돌아오기도 해서 교회에서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목원들 사정도 있고 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의 원칙은 원래는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게 맞아요. 성경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러했기 때문이죠. 또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과 정신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목장 상황을 보며 교회나 때로는 바깥에서도 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직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남편이 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부모님이 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힘들지만 목사님, 또 아니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시죠. 그냥 라면만 준비해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목장 모임, 목장 예배 드려주세요. 이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성도의 교제는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모임이요 즐겁고 재미있길 바라요. 저는요, 이 시대의 키워드가 재미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재미를 위해서 하면 뭐든지 해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재미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이 시대는 의미가 있어도 의미만 있고 재미가 있으면 잘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믿는 자가 이 시대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의미와 함께 재미까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목장에 와서 놀랐으면 좋겠어요. 야, 사람들이 술도 없이 어떻게 맨정신에 2-3시간을 얘기해? 야, 그런데 있을만하네. 뭔지 모르지만 재미있네. 이내야 재미있지 않았어? 그치? 이내가 목장 모임 처음 왔거든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없이 맨정신에 무슨 주구장창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해? 근데 있을만하네? 재밌네? 이렇게 막 웃고, 막 실없이 웃고. 여러분, 혼자 웃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함께 웃음,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데이터적으로 나왔어요. 혼자 있을 때 웃음보다 함께 있을 때 30%, 33%의 웃음이 증가한대요. 이게 원리래요, 원리.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의미 또는 재미라고 느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목장 모임이 즐겁고 재미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볍고 유치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깊이도 있고 죄고백도 있고 자기 깨뜨림도 있지만 밝은 웃음과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럼 목장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우리 세 번째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아멘.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였죠? 맞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모임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장에서 모여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각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바로 기도하기 위해 그들이 모인 것임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아멘.
예수님께서 두세 명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이런 질문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럼 두세 사람이 왜 모였을까? 모여서 369 게임 하려고? 아니면 DVD 하려고 모였나? 사치기 사짜뽕 뭐 이런 게임 하려고 했나? 여러분, 이 이유가 정구절에 나와요. 왜 두세 명이 모였는지. 우리인데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19절 말씀, 바로 앞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왜 모였는지 정확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세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무슨 일이든 구하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모인다고요?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혼자서만 감당하시고 무거운 짐을 나누시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 목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훈련하고 조금 더 중심을 뒀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 주부터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지만 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새로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들어주셨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봐. 바로 기도 응답을 통해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요, 기도 제목, 그래서 제가 목자들에게 얘기했죠. 목장 모임 오기 전에 목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톡방에, 여러분의 각각의 목장 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기도 제목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올리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 더 크게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응답을 받아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거 기도했더니 정말 응답 받았네,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제목과 기도 제목을 보며, 케냐 목장도 말씀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카톡에 올려준 거 이름과 기도 제목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목장들마다 그랬을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면 또한 공동체와 예배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부분, 그 목장 모임에서 우리 목자분들, 부목자분들은 적어도 7분에서 10분 정도, 딱 정확하게는 않지만 그래도 7분에서 10분 정도는 한 세 가지 제목. 첫 번째, 서로의 지체의 기도 제목 한 3분 정도 나누고, 교회와 또 모임을 위해 2분, 또 예배와 또 나라, 이렇게 하면 7분, 10분 금방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인도자는요, 그 기타나 또 음악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찬양 콘티만이 아니라 요번 주는 뭐 틀지? 기도할 때 무슨 음악 틀지? 그리고 뭐예요?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저만한 거 갖고 다니셔도 돼요. 저만한 거 이렇게 찬양 인도자 뽑았잖아요. 그렇죠? 다 목장마다 블루투스 스피커 없으면 5만 원 주고 사셔서 빵빵하게 나오면서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안산에 수요 예배 때 잠깐 얘기했는데, 안산에 저하고 절친한 우리 동생 우리 김영민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 교회에 좋은 청년이 있는데 대전대에 편입하게 됐다고. 그래서 내일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해서 우리 형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루 이틀 만에 이제 학생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군대 가고 또 제대하면서 한 2년 정도 신앙생활을 쉬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우리 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대전까지 보내주시고 또 학교 보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제가요, 늘 청년 목장에 세워지지 않아, 청년들이 없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한 7, 8명, 10명 이렇게 많게 오면 되는데, 청년 목장에 세워지지 않아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지한이도 왔고, 인혜도 왔고, 시상 형제, 우리 시상이도 왔고, 또 우리 정관 형제도 왔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기도해서 그래요. 우리 전병희 권사님이 새벽마다 쉬지 않고 마지막 한 1분은 청년들 모이게 해두고 청년들 부흥하게 해달라고 빠짐없이 기도하세요. 그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 응답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지안이 이렇게 서울에서 여러분 가끔 차비 좀 주라고요. 3만 원, 2만 원. 제가 지난번 5만 원 줬어요. 1년에 한 번만 줄 거예요. 근데 그거 너 미안할 때 미안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아? 그치? 마음이야. 그래서 2학년 되면 바쁘니까 뭐 매주 오면 좋지만 2주에 한 번 부모님 얼마나 보고 싶어 하고, 그치? 예. 그래요. 우리 희상이도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 늘 1,000번째 헌금에 우리 희상이 군대 생활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제대해달라고. 목이 메인 게 아니에요. 이제 목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희상 형제도 정말 어렸을 때 정말 학창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또 오게 된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그럼 목장마다 기도 제목이 넘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요? 기도하기 위해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말씀이 나에게 와닿나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모일 때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가 교제하고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오늘 2장 46절 4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든 가정에서 드리는 목장 예배든 상관없이 모이고 나면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교회인 목장도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영혼이 구원되는 전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께만 좋고 우리끼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지 않기를 원해요.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생명이 태어나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은 흘러가야지만, 생명은 흘러가고 생명은 넘쳐나야지만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고인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저도 이제 어른에게 들은 건데 어릴 적에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놀다가 산에 가도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고인물은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뱀이 와서 새끼를 알을 깠는데 그거 먹으면 뱃속에서 뱀이 자란다. 막 이런 얘기를 시골 어르신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겁나서 그 물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목이 마르고 못 참겠어도 그 고인물만큼은 겁나서 마실 수 없는 거죠. 아마 이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이 충격요법, 때로는 끔찍하지만 아마 지혜로운 충격요법 같아서 이 물을 겁을 줘서 못 마시게 한 거죠. 왜요? 여러분 고인물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병균이 득실득실 거려요. 잘못 마셨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적어도 배탈이 날 수 있는 거죠. 고여 있으면 독이 생기고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교회는 생명이 흘러야 되고 생명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가 돌아와야 되고 주님을 지금 알아가기 시작한 자를 섬기며 그들을 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자가 있습니다. 저는요 한 번도 예배 인원 수치를 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뭐 플랜카드를 걸고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숫자에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 몰라요. 3,000명, 5,000명, 몇백 명이 돌아왔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치를 거는 건 저는 그것이 꼭 나쁜 거다 그렇게라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예배에 왔는지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늘 마음에 확인하고 있어요.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매주 체크하면서 전도하고 표시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화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제가 제자들 교회 있을 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고 있다가 카메라 방송실 들어와서 카메라를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목장에 누가 왔나 안 왔나. 왜요? 여러분 이거 기계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오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교회도 다 그렇게 일일이 체크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예배하러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 1이라는 숫자는 그냥 1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의미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단지 자리를 채웠냐 안 채웠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기에 그 1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삶에 때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때로는 내 삶에 지금 너무나 평안하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을 품고 영혼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내 삶을 좀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 부족함을 하나님이 이제는 좀 적당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고 인도한지 아십니까?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에게 그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실 리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성도가 저절로 온다, 그런 거 없어요. 영혼을 품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전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저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럼 내가 이 영혼을 저 교회에 맡겨도 되겠구나 하면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만약 어린 자녀가 있어서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면 어디 유치원을 보내시겠어요? 시설이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 좋고 뭐 그런 유치원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 자녀가 안심되게 보낼 수 있는 것, 안전하고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것을 골라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품고 섬기고자 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영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각 목장이 새 생명이 들어오고 새 생명이 탄생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세상에 새 생명이 자라는 것만큼 기쁘고 감격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우리끼리만의 교회, 우리끼리만의 목장이 아니라 주님이 모르는 자들이, 또 주님을 잠시 떠났던 자들이 목장에 돌아와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영혼의 기도 제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정말로 나를 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기도한 대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 소식들이 우리 목장과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안에 새 생명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목장,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적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VIP는 누구인가요? 교회나 목장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문턱을 낮춰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기준과 교과서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지만 또한 가장 새 교회입니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가정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를 본으로 삼아 끊임없이 닮아가고 배워나가는,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로 여러분, 저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길 때 가정과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팀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에 나와서 오늘은 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소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